지치고 힘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온전한 평안 누리시며 우리 함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너희가 나의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아침 일찍 예배드리러 오는 게 쉽지 않지만 저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따르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 예배를 시작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으로 생각하며 낭비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게 해주세요. 또 오늘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설사 그 상황이 힘들지라도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정답인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지혜, 자신의 욕망과 같은 부차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네, 오늘의 말씀은 김도희 선교사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모르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전주교대 출신으로 또 우리 정옥 간사님이 간사로 섬겨주시는 것처럼 몇 년 전에 지교부 간사로 섬기다가 지금은 선교사로 내년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김도희 선교사입니다. 오늘 잠깐 기도할 때에 제가 이제 교수님을 통하여서 21살에 수련회 때 만났는데 그때 나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설교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제목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제목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죽기까지 죽어서 땅에 묻히기까지 계속 되어지는 일이 이 죄와의 싸움이죠. 특별히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청년의 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참 낙담한 적이 많았던 것 같고 주일날 그렇게 은혜 받고 바로 막 은혜를 받았음에도 바로 그 월요일에 넘어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많고 또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말씀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알아가잖아요. 알고 듣고 하게 되어지는데 듣는 건 많고 아는 건 점점 생겨나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못하는 나를 볼 때 그 괴리감을 느끼는 그런 신앙생활을 청년의 때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들은 조금씩은 다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왜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질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할까에 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발견한 이유는 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이유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다라고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내 공로 없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화의 삶,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믿음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이제 내가 잘해서 열심을 내서 내가 노력을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받았는데 성화의 삶에서는 이 믿음은 이제 그때 끝났고 그때 믿음으로 끝났고 이제는 내 삶, 내가 잘 살아내서 뭔가 거룩한 삶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 힘과 내 열심, 내 노력이 나쁜 건 아닙니다. 잘 살려고 하는 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열심, 내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아마 여러분도 느껴봤을 겁니다. 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사실을 많이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성공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말씀대로 살아냈거나 내가 어떤 죄를 이겼거나 했을 때 이제 그게 쌓이다 보면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지고 또 그 의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이게 성공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을 살다가 해봤지만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는 이제 스스로를 정죄하고 또 깊은 낙담과 또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게 내 힘과 내 노력, 내 열심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 너무나 컸던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사도 바울도 그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보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우리의 삶에 이뤄가게 하실까?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관점의 변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 관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줬다. 내가 너를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켰다. 오늘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거룩한 신분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니 너는 거룩한 존재니까 거룩한 존재의 삶의 방식으로 그냥 살아가면 돼.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과 하나님이 이미 나를 거룩한 존재로 바꿔놓으셨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과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겪었던 계속 실패가 뭐였냐면 그 첫 번째의 삶을 자꾸 살았던 거예요. 청년의 때. 그 거룩한 삶을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면서 안 되는 날을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기에선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 없고 자꾸 그냥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런 실패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남자 청년들은 거의 다 군대를 안 갔다 왔죠? 군대를 가겠죠. 20몇 년간 민간인으로 살다가 하루 아침에 군인이라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머리 빡빡 깎고 다음날 훈련소에 들어가면 바로 군인이라는 소리 들어요. 군인이 되기 위한 어떤 노력, 군인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배워서 군인이 된 것이 아니라 군인이라는 신분이 주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훈련소에서 세뇌를 받죠. 넌 군인이다. 너 군인의 삶의 방식은 이거다 라고 배우죠. 그렇게 몇 개월 살다 보면 어느새 군발이가 되어 있죠. 그리고 휴가를 나왔을 때 자신은 군인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군인의 삶의 태도도 나오고요. 마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뭔가 됐다 이게 아니라 먼저 신분과 존재를 바꿔 놓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찬양처럼 예수님이 사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존재를 바꿔놓고 그 다음에 그 존재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산자였는데 살았다라는 건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죄가 아무리 나에게 건드려 와도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자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사건,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취하는 것, 그것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만 그 믿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때로는 침례받을 때 받았던 그 믿음을 계속 붙들고 살아야만 거룩한 삶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너 죄에 대하여 죽기 위해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너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해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어. 그러니 너 그렇게 너 자신을 여겨, 그렇게 너 자신을 믿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너도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자가 되었어. 그렇게 너를 자신을 믿고 그렇게 자신을 여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질문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그래, 나 죄에 대해 예수님 믿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어. 근데 왜 나는 여전히 죄에 대해 반응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맞아. 뭐 죄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고 알겠어. 근데 난 여전히 죄에 반응하고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괴리감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원인이 무엇이냐면 로마서에 보면 죄가 우리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 속에, 우리 몸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죽기 전까지는 죄라는 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바뀐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죄가 존재하면서 죄가 시키면 우리는 종이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인이 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었죠. 죄가 유혹해도 우리는 죄에 반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아직도 죄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난 덜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죽을 수 있나요? 내가 더 죽으려고 한다고 해서 더 죽을 수 있나요? 안 되죠.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입니다. 그걸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을 놓치게 되어지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내가 어떤 신분인지에 대한 믿음을 놓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넘어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내가 막 죄를 이기려고 애쓴다고 우리가 죄를 이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상황과 환경만 주어지면 죄에 대해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힘과 노력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죄, 네가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내가 왜 너한테 반응해야 돼? 라는 이 인식이 생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식과 이 믿음과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이 죄의 유혹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내가 그걸 막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지. 내가 왜 죄에 반응하지? 라는 이 인식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그리고 내 존재의 변화로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죽음으로, 존재로 이겨야 한다. 그러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살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믿음 가지고 살다가 때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십자가로 가면 되죠. 십자가에 가서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바뀌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다시 그 존재로 그 자리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자유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해야 되나?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안전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 넘어지면 다시 완전 뒤로 갑니다. 그래서 역시 나는 안 죽었어. 내가 그렇지 뭐 하다가 또 다시 제자리로 가고 또 살아보려다가 또 죄지면 또 제자리로 가고 이게 과거의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혹시나 넘어질지라도 십자가로 와서 회개하고 다시 내 존재를 확인하고 또 다시 그 자리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망을 쳐주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는 그런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믿음이 죄에 대해 어떤 방어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죄에게 어퍼컷을 날리는 방법이 12절 14절일 수 있습니다. 12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의 몸을 아예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 안에. 그러면 우리의 몸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싶어도 주장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니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례로 여러분이 이 아침에 여러분의 몸과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지금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럼 이 시간에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일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을 로마서의 어떤 다른 표현으로 해보자라고 한다면 내 육신의 생각대로 매 순간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영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온 몸을,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대로 그냥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그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로마서 말씀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어떤 기도 제목이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오늘 제가 예수님의 생각을 품게 해주세요. 제 생각대로 그냥 막 생각하지 않고 하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드는 마음들이 그냥 내 감정대로 뭔가를 마음 먹고 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게 해주세요. 제 입술의 말이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말하는 그런 입술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을 좀 입술에서 하게 해주세요. 제 삶의 행동들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과 그 삶을 살아내는 행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서 8장 4절인데요. 로마서 8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육신으로, 쉽게 말하면 내 힘과 내 노력, 내 방법으로 말씀을 살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뒤돌아보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받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군인이었으면 군인의 삶의 방식이 있듯이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새로운 존재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 삶의 방식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을 품으면서 받으면서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 새로운 존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전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안 됐는데 그냥 성령을 따라 살다 보니까 말씀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야, 내가 너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하고 너를 구원했는데 야, 너 그 사랑 아니면 이제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정도까지 했었으면 너 이제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그 분명한 믿음만, 그 확신만 정확히 붙들고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늘 자신을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드려서 온전히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지금의 내가 죄를 10번 중에 한두 번 이겼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성령께서 5번, 6번, 6번, 8번, 9번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에 빠져서 또 낙심과 정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다시금 힘있게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마지막 찬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찬양 제목이 뭐였죠? 본어게인이었나요? 네.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려온 찬양 가사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아버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사오니 죄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평생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런 청년들의 마음 안에 아버지 낙담과 정죄함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또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이뤄가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승리하며 하루를 또 한 주를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붙들고 죄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까지 이루어 가신 줄 믿기에 주여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응하는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매 순간순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변화된 존재를 향한 믿음을 붙들고 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되지 않았던 우리의 이 삶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그 은혜가 매일매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드리겠습니다. 신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신의 아침 예배는 선교단체 ESF, CCC, 조립, IBF, DSN과 GBF 연합으로 드려졌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꿈땀 촬영팀에서 꿈땀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김영서 학우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전주교대 대해 각과의 많은 비전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2학기 수요아침 예배가 아침 8시부터 있습니다. 10주 동안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비전 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주사가 된다. 진리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주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